자, 666이라는 숫자, 이걸 딱 들으면 어떠세요? 뭔가 마음 한구석이 좀 불편하고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오곤 하죠. 특히 요즘처럼 마지막 때에 대한 여러 해석과 이야기들이 막 쏟아져 나올 때는 더 그럴 겁니다. 혹시 내가 지금 쓰는 이 신용카드가 아니면 이 편리한 스마트폰 결제 시스템이 또 언젠가 우리 몸에 심을지도 모른다는 그 생체 칩이 나도 모르게 나를 올가매는 짐승의 표가 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 아마 한 번쯤은 진지하게 해보셨을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바로 그 막연한 두려움, 그 끝없는 질문의 실체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그냥 추측이나 음모론 말고요, 성경 말씀이라는 가장 단단한 기준점 위에서 이 주제를 차분하고 명확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분들 마음속에 가장 크게 자리 잡은 질문이 바로 이거일 겁니다. 정말 그렇죠? 기술 발전 속도가 우리 상상을 뛰어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편리함 뒤에 혹시 어떤 통제 가능성이 숨어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이 질문이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나의 현실적인 고민으로 확 다가오죠. 괜찮습니다. 바로 그 핵심 질문에 정면으로 부딪혀보는 게 오늘 우리의 첫걸음이니까요. 성경은 과연 이 문제에 대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우리 함께 명확한 답을 찾아가 보시죠. 자, 이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좀 체계적으로 접근해 볼 겁니다. 먼저 우리가 가진 질문이 뭔지 명확하게 정리하고요. 곧바로 논란의 중심인 성경 본문으로 들어가서 그 의미를 깊이 파헤쳐 볼 거예요. 그리고 표라는 개념이 사실은 아주 놀라운 상징적인 배경을 갖고 있거든요. 그것도 살펴보고 이게 현대 기술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분석해 볼 겁니다. 그러고 나면 이 모든 게 결국 의식적인 선택의 문제라는 걸 알게 되실 거고요. 최종적으로 우리가 두려워할 게 아니라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 딱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출발점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짐승의 표에 대해서 정말 수많은 이론과 해석들이 있죠. 하지만 우리의 유일하고 절대적인 기준점은 바로 성경입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자극적인 정보나 누군가의 개인적인 추측이 아니에요. 약 2000년 전에 기록된 이 말씀이 정확히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 한 단어 한 단어 신중하게 들여다보는 것에서부터 모든 혼란이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구절, 요한계시록 13장이 모든 논쟁의 시작점입니다. 내용을 한번 자세히 뜯어볼까요? 어떤 강력한 존재가 나타나서 모든 자, 그러니까 예외 없이 모든 사회계층의 사람들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도록 강요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표가 없으면 매매, 즉 모든 종류의 경제활동을 아예 못하게 만들어서 생존 자체를 위협하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성경은 이 표의 정체를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고 밝히면서 그 숫자가 바로 666이라고 딱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구절의 단어 하나하나가 지난 수세기 동안 수많은 해석과 두려움을 만들어 온 거죠. 방금 읽은 본문에서 우리가 앞으로의 논의를 위해 꼭 붙잡아야 할 세 가지 핵심 기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표를 받는 위치로 명시된 오른손이나 이마. 이게 단순히 그냥 신체 부위만을 말하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표의 본질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 이건 표가 그냥 숫자가 아니라 어떤 존재의 정체성과 권위를 담고 있다는 걸 암시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숫자인 666이 사람의 수라고 불린다는 점입니다. 자, 이 세 가지 단서가 각각 뭘 의미하는지 이제부터 하나씩 그 비밀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정말 결정적인 단서가 등장합니다. 바로 다음 장인 요한계시록 14장을 보면 이 표의 성격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나타나거든요. 이 화면을 주목해 주세요. 성경은 표를 받는 행위를 설명하면서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를 추가합니다. 바로 경배입니다.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으면 이라고 명확하게 연결하고 있잖아요. 이건 표를 받는 행위가 단순히 물건 사려고 바코드 찍거나 행정 절차상 칩을 몸에 넣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건 영적인 행위, 즉 경배와 절대로 뗄 수 없는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 두 구절을 종합해보면 짐승의 표에 대한 성경적인 정의가 비로소 완성되는 겁니다. 그건 특정 기술이나 장치를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 본질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권세, 즉 성경의 짐승이라고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바로 그 세력에게 나는 당신에게 충성하겠습니다. 당신을 나의 창조주처럼 경배하겠습니다. 라고 의지적으로 고백하는 거고 내 소속이 어디인지를 드러내는 선명한 표식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이 기술이 짐승의 표인가?
가 아니라 이 시스템이 나에게 누구를 향한 충성을 요구하고 있는가가 되어야 하는 거죠. 핵심은 기술이 아니라 충성과 경배의 대상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말 흥미롭고 중요한 지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손과 이마에 표를 둔다는 이 개념이 요한계시록에서 갑자기 툭 튀어나온 그런 생소한 이미지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은 구약 성경에 정말 능통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는 당시 성경을 아는 독자들이라면 그거 하고 즉시 그 의미를 알아챌 수 있는 아주 익숙하고 강력한 이미지를 의도적으로 가져와서 사용한 겁니다. 그 뿌리는 아주 오래된 구약 성경의 핵심 명령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신명기 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명령, 쉐마의 일부가 나옵니다. 바로 이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마음판에 새기는 데서 그치지 말고 아예 손목에 메어서 기호로 삼고 미간, 즉 이마에 붙여서 표로 삼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게 바로 원조, 오리지널 표인 셈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표는 그들의 모든 행동, 즉 손과 모든 생각, 즉 이마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는 걸 상징하는 거룩한 정체성의 표현이었던 겁니다. 이 화면에 보시면 그 놀라운 평행 구조가 아주 명확하게 보일 겁니다. 왼쪽은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 오른쪽은 짐승의 사악한 요구. 구조가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똑같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백성의 생각, 즉 이마와 행동, 즉 손의 중심으로 삼으라고 하신 것처럼 짐승은 자신의 이름과 숫자를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의 중심으로 삼으라고 강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짐승의 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적인 헌신과 순종을 그대로 베껴서 만든 아주 사악하고 신성모독적인 짝퉁이자 패러디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숫자 666 자체는 무슨 뜻일까요? 정말 많은 해석이 있지만 신학적으로 의미 있는 접근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역사적인 해석인데요. 당시 기독교를 엄청나게 박해했던 로마의 네로 황제를 가리킨다는 견해입니다. 네론 카이사르라는 그의 칭호를 히브리식 숫자 계산법, 게마트리아로 계산하면 666이 나온다는 거죠. 둘째, 상징적인 해석입니다. 성경에서 숫자 7은 하나님의 완전수인데 6은 거기에 하나 모자라는 불완전한 인간의 숫자거든요. 이 6을 3번이나 반복한 건 완전한 척, 신인 척하지만 결코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는 인간 교만의 절정과 총체를 상징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특정 인물 하나라기보다는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스스로를 신격화하는 모든 종류의 체제나 시스템을 상징한다는 해석입니다. 중요한 건 특정 인물이 누군지 맞추는 예언 놀이가 아니라 666이 상징하는 그 교만하고 반신적인 성격을 이해하는 게 핵심이라는 거죠. 자, 이제 바로 우리의 현실적인 두려움의 영역으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과거에면 바코드에서 시작해서 신용카드를 거쳐 몸에 심는 마이크로칩, 그리고 최근에는 각국 중앙은행이 주도하는 디지털 화폐, CBDC에 이르기까지 왜 이렇게 새로운 경제 기술들이 등장할 때마다 항상 666, 짐승의 표와 연결되는 걸까요? 그 불안감의 근원은 도대체 뭘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요한계시록 13장 17절에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라는 이 구절 때문입니다. 경제활동의 완전한 통제라는 이 개념이 모든 거래 기록이 중앙 서버에 남는 현대의 중앙 집중화된 결제 기술과 만나면서 엄청난 불안감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이 시스템에 순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의 모든 금융거래가 딱 막혀버린다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세상. 성경의 예언이 기술적으로 가능해 보이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기술들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성경적인 분별을 위한 3단계의 틀을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첫째, 기술 그 자체는 칼처럼 중립적인 도구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리를 할 수도 있고 사람을 해칠 수도 있는 것처럼요. 둘째, 진짜 경계해야 할 것은 기술이 아니라 그 기술을 사용하는 배후의 시스템입니다. 어떤 목적과 이념을 가지고 개인의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하는가? 이게 핵심 질문이죠.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기폭제는 바로 경배의 강요입니다. 그 시스템이 우리에게 하나님 대신 다른 무언가에 절대적인 충성과 경배를 바치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바로 그 순간, 그건 더 이상 단순한 기술이 아닌 짐승의 표와 같은 성격을 띠게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 모두의 마음에 걸려있는 가장 중요하고 실질적인 질문에 도달했습니다. 이 모든 걸 고려해 볼 때 과연 내가 모르는 사이에 실수로 혹은 그냥 편리하다는 이유로 어떤 기술을 쓰다가 나도 모르게 영원한 파멸에 이르는 짐승의 표를 받을 수도 있는 걸까요?
많은 분들의 진짜 두려움은 바로 여기에 있을 겁니다. 이 깊은 두려움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명확한 위로와 확신을 줍니다.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14장 9절을 기억해 보세요. 표를 받는 행위는 짐승에게 경배하는 의식적이고 자발적인 선택과 명백하게 연결됩니다. 이건 실수로 카드를 잘못 만들었다고 해서 혹은 어떤 주사를 맞았다고 해서 자신도 모르게 일어나는 그런 영적인 사고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를 우리의 주인으로 섬길 것인지 분명히 알고 선택하는 순간을 허락하시는 분이지 우리를 속임수에 빠뜨려서 구원에서 멀어지게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요. 성경은 짐승의 표에 대한 두려움을 압도해버리는 훨씬 더 강력하고 영광스러운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바로 하나님의 인입니다. 이 화면을 보시죠. 짐승이 자기 백성의 손과 이마에 표를 해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미 당신의 자녀들의 이마에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아버지의 이름으로 인, 즉 도장을 치셨다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짐승의 표를 받기 훨씬 이전에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성령으로 너는 내 것이라는 하나님의 소유권 보증 도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짐승의 표가 경배의 선택이라면 하나님의 인은 믿음을 통해 거저받은 은혜의 선물인 거죠. 자, 이제 모든 내용을 종합하면서 우리가 이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 그 최종적인 결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초점은요, 미래에 나타날 어떤 특정 기술이나 인물을 추적하는 막연한 공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진짜 초점은 바로 오늘, 지금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명확한 분별력이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핵심은 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666은 특정 칩이나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려는 인간 교만의 총체이자 그 시스템의 상징입니다. 둘째, 따라서 짐승의 표는 본질적으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의 왕좌에 누구를 앉힐 것인가 하는 경배와 충성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마지막 결론은 이겁니다. 진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미래에 어떤 기술을 피해야 하나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나는 내 시간과 재능과 마음을 다해서 누구를, 무엇을 경배하며 살고 있는가, 이걸 스스로에게 묻는 것입니다. 이 모든 혼란과 두려움의 한가운데서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강력하고 따뜻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세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우리의 안전은 어떤 음모를 파헤치는 능력에 있는 게 아니라 매일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이보다 더 확실한 안전보장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안전은 우리를 당신의 손바닥에 새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짐승의 표를 피하는 가장 확실하고 성경적인 방법은 역설적이게도 짐승의 표에 대해서 밤낮으로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걱정이 머물던 자리에 우리의 생각, 즉 이마와 우리의 행동, 즉 손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분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겁니다. 빛으로 가득 찬 방에 어둠이 들어올 틈이 없는 것과 똑같은 이치죠. 어둠을 몰아내려고 애쓰기보다 빛의 스위치를 켜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각자가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대신 오늘을 살아갈 분별력을 가지고 지금 나의 생각과 나의 삶, 나의 시간과 나의 행동에는 과연 누구의 이름이 가장 선명하게 새겨져 있습니까? 짐승의 이름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구원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까?